자, 이제 오늘 레위기 강해는 레위기 13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For the raw flesh is unclean, it is a leprosy 라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또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특별히 문둥병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자세히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난육이라는 말은 그냥 안 찾아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문이거든요. 근데 한문도 무슨 한문을 쓰는지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난이라는 말은 휘황찬란하다는 그 란을 써요. 휘황찬란하다라는 말은 빛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육신이 빛나는 거가 난육이에요. 난육. 즉 육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난육이란 말이에요. 난육. 그래서 한문이라는 그 단어를 난육이라고 썼는데 난육이라는 말도 정확한 뜻은 되지 않습니다. 난육이라는 말은 살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육은 밧사르입니다. 그래서 밧사르가 살아있으면 그럼 밧사르 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밧사르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왜 밧사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오기 전에가 아니고 올 때 이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로 나왔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가 뭐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야다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다해보고 이게 좋다라는 걸 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무지개로 선을 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택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악은 말하자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올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나를 빛내보겠다. 이거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모든 자가 문둥병자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다. 뭐 그렇게 우겨도 할 수 없어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라바를 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의 피부에 흰 점이나 딱지나 올라온 것이 나타나므로 몸의 피부에 문둥병의 반점으로 하얗고 하야하면 아론을 향해 들어가거나 제사장을 바라는 아들 중 하나에게로 들어가라. 제사장에게 몸의 피부에 반점을 보여 반점의 털이 희거나 보기에 반점의 몸의 피부보다 깊으면 후에 나병이니 반점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부정하다고 하라. 만약 후에 흰 반점이 몸의 피부보다 깊지 않고 보기에도 피부의 머리카락이 흰빛으로 하파크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흰빛으로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얗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7번째 날에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보기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2번째 7일을 격리하라. 그럼 처음에 7일 격리하고 또 아무 일도 없으면 7일을 또 격리하라는 거예요. 2번째 7번째 날에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반점이 약해졌고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한 후에 딱지라 하고 베개들을 빨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만약 정결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피부에 딱지가 퍼지면 2번째 제사장에게 향하여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후에 나병이니 부정하다 하라. 사람이 문둥병 반점으로 나타나면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제사장이 보니 보라 후와 후에 피부가 희게 올라가고 다시 살았다는 흰 머리카락으로 두루 돌았으며 살았다는 살이 올라왔으면 후에 야센 문둥병이니 제사장은 몸의 피부가 부정하다 할 것이요 후에 부정이므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이미 판별이 되었으니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만약 피부에 나병이 퍼졌고 애트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 환자의 머리에서 발까지 모두 퍼졌으면,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보면은 그냥 다 온몸에 퍼졌으면 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원어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피부에 살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 아무것도 옷이나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피부에 나병이에요. 짜라아트인데요. 나병이 퍼졌어요. 싹이 나다라는 뜻인데요. 퍼졌어요. 그리고 애트 모든 피부에 짜라아트 나병이 덮이고 감추었어요.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퍼졌으면이 아니에요.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졌으면 머리부터 까지예요. 모든 발까지. 그럼 이제 모두 까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타격이나 전염병이라는 말은 나병이라는 짜라아트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반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
나병환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나병이라는 이 말에는 타격 혹은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와 발까지 모두 덮였으면이잖아요. 덮인 거예요. 감추어졌고 덮였어요. 덮였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덮였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덮다, 가리우다. 이 말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시편 3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리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웠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인데요. 자, 나병은 짜라아트라는 말인데요. 짜라아트. 성령으로 분리되어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병인 거예요. 문둥병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안 죽으면 어떻게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죽는 거죠. 죽으면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면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분리되어 안식을 누리려 400세겔을 내는 것이 나병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이룬 것을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짜라트,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헤짜라트는 은혜로 나병에 걸린 것이고요. 그럼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나병과 함께 죽는 거예요. 헤짜라트가 퍼져서 헤짜라트가 애트 모든 피부를 덮고 가리웠고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 환자의, 그러니까 이 내가는 환자, 문둥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퍼졌으면 이제 그냥 퍼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문둥병이 은혜가 들어가서 함께 죽은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자, 13절인데 제사장이 보니 보라 헤짜라트가 애트 모든 몸을 덮었으면 애트 환자를 정하라 하라. 후에 정한 흰 것으로 모두 하파크한 것이다. 이게 참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덮여진 거가 뭐냐면 하파크가 된 거예요. 하파크가 뭐죠? 두루 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보니 누가? 제사장이 보니 보라 감추어졌어요. 뭐가? 짜라아트가 헤짜라아트가 애트 모든 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애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정하다고 하라. 후의 정한 흰 하파크가 된 거래요. 모두가 희게 하파크가 됐다는 거예요. 하파크로 두루 돌았어요. 그냥 퍼졌기 때문에 너는 정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은 것과 똑같이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거가 없이 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보니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죽었다라는 나는 헌신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이 나병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는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로 죄를 덮고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맞스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의 맞스길은 그 시나 무슨 찬양하는 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행복하대요. 어떻게? 들어올리면 반역죄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속죄죄로 가리워서 반역죄를 들어올리면,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는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번역과 그 원어는 똑같지는 않죠. 죄를 덮어서 반역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죄를 덮으니까 반역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낮사예요. 낮사.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바보 몸이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때마다 부정하다. 근데 이게 언어하고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 즉.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이잖아요. 용, 때 보는데 바보 우리가 집으로 온 세상에 온 집들이 살이에요. 바사르예요. 바사르. 바사르는 그냥 육체예요. 바사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때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 이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난육이 발생하면 이런 말 없어요. 세상에 온 육체들이 그 살이 살아있는 때에는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지 않는 때는 언제요? 죽은 때죠. 살아있는 때에는 항상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문둥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둥병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어디 문둥병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자, 바보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이 보일 때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바보 살아있는 게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 죽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나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나 예수 안에서 죽었어. 이거는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걸로 누군가가 또 살아야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세상에 온 집들, 곧 온 집들도 되고요, 모든 집들도 돼요. 세상에 왔다라는 뜻도 되고요, 세상의 모든 집들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곧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이 보일 때, 그럼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부정한 문둥병 환자라는 겁니다. 바사르가 살았다. 바사르는 바사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는 육체예요. 육체가 살았어요. 육체가 살았다는 말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를 내세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오늘도 역시 자기의 삶에 얽매여 사는 자는 나병 환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군사된 자, 군사라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를 시킨 적이 없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여호와의 차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군대죠. 군대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잖아요. 주의 군사잖아요.
주의 군사는 군대에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군대에 여러분들 소집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서 머리 박박 깎고 어떻게 훈련복을 입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출퇴근하면 뭐예요? 방위죠? 방위고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집명장이 떨어졌는데 안 와. 탈영병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자, 이제 15절인데요. 제사장이 보고 에트 바사르 몸이 살았으면 부정한 것이요. 바사르 몸이 살아있는, 이게 바사르하고 몸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바사르, 곧 몸이 살아있는 것은 후의 나병이요. 후에 부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보니, 여기서 보니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라는 정말 자세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에트살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라라는데 라피시, 라플래시라고 하는데요. 라는 살아있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그거는 어떻게 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살이 살아있는 것은 후에 부정한 것이요. 후의 나병이라 그랬어요. 나병.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게 뭐. 나병은 문둥병보다 좀 좋은 거 아닌가? 뭐.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몸에 문둥병이 와가지고 막 살이 문드러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은 후에 문둥병이고 후에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너무 명확한 문둥병에 대한 정의를 레위기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그랬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럼 이제 전부 번역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네피시와 그냥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 세상에 속한 이 바사르 육신을, 헬라어로는 뭐예요, 바사르가? 사르크스. 이 몸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몸을 얻으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문둥병이죠. 내가 죽으면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이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희게 하파크하였으면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히브리어로 하니까 이렇게 의미가 다르구나. 그런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율법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뭔가 엄청난 거로 머리를 틀겨 맞은 거 마냥 쾅 하고 때렸어요. 그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막 펄펄 뛰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볼까봐 이제 창피해서 펄펄 뛰고 땅바닥에 굴르지를 못했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세상은 다 틀렸는데. 그지? 세상은 다 틀렸으니까. 세상이 틀렸다는 말은 교회가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나만 이게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도 여기 묻어가자. 그 사람들하고 묻어갔으면 꽝인 거죠. 그때부터 되든지 안 되든지 싸워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엄청나게 이게 말하자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넘겨준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가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거 부딪혀야 이게 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희게 합학하였음 제사장을 향해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잖아요. 오. 이게 이제 오는 바라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뭘 바래요? 바사르가 바래요. 어떻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 육신은 껍데기다. 이거 속에 있는 영이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알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알면은 하얗게 라반이요. 희게 하파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이 바라는 오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하고 우리말 번역이 전부 다 혹 또는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브잖아요. 슈브. 돌아가기를 바래요. 어디론가 돌아가기를 바래요. 그러면 내가 꽝인 걸 알았으니까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희게 합학하였으면 제사장에게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가서 내가 종한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는 자가 돌아가기를 바래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슈브는 회개하는 거예요. 슈브는 회개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온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돌아가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잖아요. 왜? 내가 온 데를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죠. 왜? 나를 보냈으니까. 바사르가 살아있으면 부정하니 돌아가는 것은 본래 온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함으로 죽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 보라 나병 환자가 희게 두루 돌았으면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애트 나병 환자는 후에 정한 자니라 했어요. 자, 또 보죠. 보자. 제사장이 보니 보라 돌았어요. 하파크 두루 돌았단 말이에요. 자, 나병 환자가 여기 이제 네가예요. 네가는 나병 환자라고 해도 돼요. 나병 환자가 희게 두루 돌았어요. 하파크 하였으면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정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에트 나병 환자가 후에 정한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사장이 보니까 하파크에서 하파크. 그런데 누가 하파크를 해요? 세상에 온 부정한 자들이 하파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소리를 뻑뻑 내가면서 얘기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렇게 빡빡 소리를 얘기했는데 듣기는 싫고 구독 취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말이 들려서 그래 저렇게 저게 질리면 나는 이제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되게 그래.
진리를 들으면 뭘 하느냐면, 이제 옛날에 왕이 이게 어명을 써가지고 이게 파발마로 보내잖아요. 그거 받아도 칵 꼬꾸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아, 이게 진리구나. 아, 감사하다. 목사님 건강하셔. 이러고는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수작질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나님, 아유, 내가 그동안 미쳤었네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구석에 앉아가서 또, 유튜브로 보고 또 듣고 나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맨날 가만히 있는 거죠. 오지도 않아. 아유, 오기는 왜 와? 왔다가 하루 있다가 보고 눈치 보고 그냥 까서 갈려면 뭐하러 오냐고. 번역 성경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고요. 바사르가 살아있는 것은 부정하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사르로 떠난다는 거고요. 그것을 알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정한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바사르로 하야하였으므로 바보 피부에 독종이 있다가 치료되었으면, 이게 정말 그냥 우리말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사르로 하야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데려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로 왔으면 바보 피부에 독종이 있었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독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독종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독종이 있다가 치료가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독종이 있다가 치료가 됐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 치료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제자가 안 됐으면 치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육체로 하야하였다가 그 육체의 피부에 독종이 왔다가 치료가 되면, 자, 이제 독종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독종. 독종이 뭔가? 독종이란 화로예요. 카부샨이에요. 카부샨. 화로. 이게 카부샨인데 이게 다 한국말로는 화로 혹은 옹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화로예요. 화로. 화로에 태운 재를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려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우고.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를, 이 풀무는 여기 화로예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온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백성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다 그냥 단순히 피부병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피부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자, 이제 독종이 뭐냐면 화로의 재를 두 움큼을 잡아서 모세가 바로의 앞에서 뿌렸어요. 뿌렸더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독종에 걸린 거예요. 독종에. 그러면 누가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 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재가. 자, 화로,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를 말하는데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에노시 세 분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죠.
두 천사가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는 거예요. 고모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이 아니죠. 아유, 짜증나. 이게 고피르트죠. 고피르트는 백향목나무의 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이게 화로예요. 이게 카부샨인지 키부샨인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어요? 말씀과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거기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럼 말씀과 성령에서 탄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죄가 됐잖아요. 그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가 된 그 죄를 가져다가 두 움큼을 애굽에서 뿌린 거예요. 바로 앞에서 뿌렸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럼 애굽은 뭐죠? 이집트가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독종이 그거예요. 문둥병자고요. 독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로의 죄는 말씀과 성령의 심판을 받은 죄고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독종 나병이에요. 이 독종이 있다가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완성된 후에, 지금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이루어지기 전이기는 하지만, 자, 이제 19절인데요. 독종이 하야하고 하야하였던 지점에 희게 올라가기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밝은 점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살이 육체로 데리고 와줬다가 가죽에 피부에 독종이 치료가 되었으면, 그런데 이 치료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독종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19절에 독종이 하야하고 하야했던 그 지점에 희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밝은 점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하루를 넘긴 거예요, 이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지점인데요. 독종이 있었던 지점에 불그스레한 흰 버짐, 피부 버짐이에요, 버짐이. 무엇을 바래요? 하얗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 있으면 그게 생겼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얗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제사장을 향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한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기를 바라요. 나병이 왔다 간 자리 마콤에 희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반점이 있는 자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 하얗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하얗게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피부보다 낮게 마르에이고, 마르에라는 말은 그냥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느껴보라고 해서 마르에는 말씀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게 말씀으로 보이고 머리카락은 희게 하파크하였으니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라. 독종이 퍼진 후에 나병 환자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그건 안 나오네. 내일 나오나.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털이 희면 그는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는 종기로부터 된 문둥병 환처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는데요. 보라 보기에, 마르의 보기에 가죽이로부터 낮고 또 머리카락이 두루 들어왔어요. 어떻게? 희게 두루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더럽다라고 해요. 왜 머리카락이 희게 두루 들어왔는데 왜 더럽냐? 희게 두루 들어왔다는 말은 피부보다 낮잖아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와서 희게 두루 들어왔으니까 자기 스스로 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후에 나병 짜라투고요. 그 다음에 나병 네가라는 거예요. 독종으로 퍼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곧 나병이 왔다 간 후에 나병의 징후 불그스레한 흰 밝은 점이 희게 올라간 것이 보여 제사장에게 보이니 피부가 올라왔고 머리카락이 희게 되었으며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고 독종이 퍼진 후의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독종이 퍼졌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독종이 퍼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21절인데요. 제사장이 보니 보라 바하 흰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도 낫지 아니하고 후와 후에 연하다라는 말은 희미하다라는 뜻이에요. 후와 후가 희미한 것이면 제사장은 7날 동안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후와 후가 클리어하게 명쾌하지를 않고 희미해요. 그래서 진가민가 하는 거예요. 희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 만약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하얗지가 않고 하얗지가 않고 피부도 않아요.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부보다 낮거나 높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흰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후와 후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후와 후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희미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격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7날 동안 격리하라. 자, 흰 머리카락도 아니고 피부도 올라오지 않고 다만 후와 후의 희미한 것이면 제사장이 7날 동안을 격리하라는 것이고요. 7날 곧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하지 않고 희미한 후와 후에 연하는 것은 이렇게 격리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 치료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치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그스레하게 여전히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스러운 붉은이에요.
불그스름한 것이 하얗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그스름한 건 하얀 게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 부정하다고 하고, 그런데 부정하지도 않고 확실치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후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과 메시아왕국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있죠. 이방인에게는 이제 메시아,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왕국이 되죠. 명확하지 않고 연한, 희미한 후와 후에 연한 것은 이렇게 격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와는 별개로 22절인데요. 만약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리니 이는 에트바 후의 문둥병이다 그랬어요. 자, 그 병이 만약에 왜 이렇게 많이 가서? 만약에 퍼졌어요. 피부에.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고요. 그러면 후에 나병이라는 거예요. 에트바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이 내가는 치다, 뭐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후와 후에 연한 것과는 달리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고 에트바 후의 문둥병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곧 주님의 공중재림 전에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멸망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 명백하게 바사르가 살아있는 자는 문둥병자고요.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는 거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용인이 안 됐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닐 때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들은 똑같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문둥병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물론 아직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왜 무익하냐면 육체로 세상에 자기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건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너희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이 나오는 걸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이 그 영이 너희 속에서 나와 라고 하는 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육을 생각하고 육을 살리려는 자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10가지 심판 중에 독종 심판을 말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독종이 발생하는 것은 화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태워진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인데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문둥병이고 독종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르, 곧 몸 육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둥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와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이니 너무 명백한 문둥병자가 됩니다. 문둥병자가 뭐라 했어요? 살 썩어서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 이거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100% 모두가 다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래 문둥병자니까 무슨 내가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나는 그런 거 걸린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전부 문둥병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손들은 다 문둥병자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문둥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매달려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문둥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 가서 약을 타다가 몸에 바르고 먹고 이래서 낫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낫는 겁니다. 레위기를 하는 시간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생들이 세상에 온 것을 육체를 입은 것이 세상에 온 것, 육체를 입은 것이 부정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설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인생들에 대한 기대에는 율법을 지켜보고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세상에 온 것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제인가 감기 걸린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문둥병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디로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라. 세 번이에요. 그럼 세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때 동안 얘네들이 말 안 들을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세때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편은 뭐예요? 양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좌편은 뭐예요? 염소죠.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받은 자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받은 자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른편 왼편은 뭐예요? 누구의 오른편이고 누구의 왼편이에요? 자기의 오른편 왼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오른편, 나의 좌편, 내가 마음에 편한 대로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는 사람의 계명, 신학,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가진 우로나 좌로나 되는 거예요. 이거 치우치지 말라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 지켜서 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뒤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세상을 버리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도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처럼 죽는 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태초의 말씀, 케뎀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도 바울처럼 고생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민을 해라는 거야. 고난을 받으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세상에서 록펠러 같이 잘 살았어요? 빌립 집사가 큰 부자 됐어요? 바나바가 사도인데 바나바 부자 됐어요? 자기 거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놨죠. 바울은 뭐예요? 그 빌딩이 한 대여섯 채 있었어요? 맨날 텐트 장막 치는 일만 했어요.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매는 정말 뒤지게 많이 맞은 사람. 이거 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부르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탈영하겠습니다. 탈영한 거예요. 탈영병이에요? 집구석에 앉아서 맨날 유튜브로 뜨다. 그러면 뭐예요? 방위병인 거예요. 방위병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 의무를 억지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때우면 뭐예요? 군인은 아닌 거예요. 제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목을 놓아 부르고 또 부르는데 듣는 이들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가 군사가 되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토록 깊이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모두가 다 군대, 곧 군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